포도를 거두라는 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들이 포도가 이제 다 익었다고, 더 이상 가면은 새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고 마르기 시작하니까 포도에 즙이 많을 때 그거 추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 넣고 그것을 이제 밟아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든 액체를 저장해서 삭으면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냥 마시면 포도즙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만든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음료수로 썼고요,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면 발효된 좋은 포도주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은 좀 끔찍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포도를 밟는 것이 피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좀 무섭죠? 포도를 밟았는데 포도가 피가 됐대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 안이 시온이죠. 시온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지만 성 밖에 있다는 것은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포도주 틀이 있는데 거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밟는다는 것이죠. 밟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포도주가 얼마의 높이가 됐는가 하면은 말굴레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굴레면 어디입니까? 큰 말은요, 말굴레는 이 말 머리에 씌운 그 재갈과 마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고삐를 딱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이 말을 어거합니다. 그런데 말굴레까지 이르렀다는 것은요, 이 피가 한 1m 정도 그렇게 찼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엄청난 심판에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튀어고 그 피가 흐르게 되었다. 1600 스타디온은요,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 계산하면은요 300km입니다. 300km에 걸쳐서 300km는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부터 아래까지가 300km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해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두로에서 애굽까지, 애굽 국경까지가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1600 스타디온, 넓은 곳에 심판이 퍼져 일어난다는 것이죠. 300km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긴 길이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3km라고 나왔더라고요. 한 50마일 정도 되는 것입니다. 73km니까 별로 안 크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를 제주도 안에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인구가 다 모이면은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km입니다. 적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600이라는 숫자는 40이 두 번 곱해진 숫자입니다. 40은 어떤 숫자입니까? 환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고요, 우리는 40일 동안 새벽기도 여러 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노아홍수 때 비가 왔습니다. 40은 환난의 수거든요. 근데 환난의 수가 2번이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큰 환란이라는 것이죠. 40이라는 숫자를 다시 분해하면은요 4 곱하기 10입니다. 그런데 4는 동서남북을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 곱하기 10은요 10은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그것도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이 10명이고 이 짐승의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10왕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10왕을 표현할 때 10개의 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대환란이라는 의미가 160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심판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는요 천사들이 심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모으는 존재고요, 누가 밟느냐? 이게 문제죠. 누가 밟느냐? 여긴 누가 밟느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다른 존재가 나오는데 19장 15절 이하에는 그 심판을 담당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거 누구 말씀하는 것이죠? 모르는 척 하시는데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열국, 나라들을 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넓적다리에 쓴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왜 그런 심판을 하시는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믿을 사람들 다 믿었습니다. 알곡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바벨론을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세력을 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굉장히 착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상 살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그곳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내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질그릇 부스러뜨린 것과 같이 부스러뜨리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창조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창조주이면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열방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그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 밖에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하를 심판하시는 1600 스타디온에 이르러서 열방을 징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거 안 믿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을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지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학 오기로 결심을 하고 영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영어가 좀 안 되니까 SDA라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청량리에 학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식교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한 번이라도 더 써야 되니까 공부가 끝나면은 영어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웬 떡입니까? 영어 성경 배우면서 영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안식교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며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식교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배웠고 그것이 또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영벌에 영생에 이렇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럼 무슨 가르침입니까? 그거 상징이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그러면 전도서에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고. 그것도 상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걸핏하면 상징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게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없어진다. 구원받는 사람만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영혼 멸절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Annihilationism.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실 때 천국을 아브라함 품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났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명해가지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그거 뭐 상징으로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은 영벌에 한쪽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불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황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야,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록이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기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는 사람이 말한 것 그대로 다 딕테이션 돼가지고 그대로 다 문자 그대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한 것, 그 다음에 행동한 것, 글로도 쓰여 있고요, 사진으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일생을 슬라이드처럼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사람이 시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들어오면은요 7, 80번 찍힙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찍히는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찍힙니다. 여러분이 카드 쓰신 거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한 거 하늘나라에서는 다 찍혀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다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밀하게 말한 거 다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 찍히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피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행위록들, the books 그랬거든요. The books of behavior. 우리의 행위록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The book of life. 행위록은 엄청 많은 책들인데요, 이 생명책은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The book of life.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카드 다 내 피가 묻어있다. 저 사람 죄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면 자기 면류관을 다 벗는다는 거예요.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지만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영광에 자기 의로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찍히고 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이 멸절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잘못 살아도 괜찮다, 이거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없어지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불구덩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만인 구원선을 얘기합니다. Universal salvation, universalism.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수백만을 죽게 만든 김일성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59명을 죽이고 500명을 부상하게 한 스티브 패덕을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오클라호마 연방청사를 폭탄을 만든 트럭을 가지고 부딪히게 해가지고 근 200명이 되는 사람을 죽인 티모시 맥베이를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히틀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다 구원받느냐? 성경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않음만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풀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름이 적힌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적히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타이핑 쳐가지고 천국의 리스트에 다 올라가는 것, 이거 두려워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종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럽니다. 내 계명을 다 알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되었다. 이제는 비밀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너희들한테 다 얘기했고, 너희들은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랑 가운데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복음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아, 우리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알고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닮은 꼴이 돼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요, 여기 춘미라는 자매가 몇 주 전에 왔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은혜 많이 받고 춘미라는 자매를 직접 보았습니다. 천규현 목사님, 참 1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이끌었고요, 그들을 교육시키는데 둘이 하나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춘미라는 자매가 들어왔어요. 춘미 어머니는 탈북자입니다. 탈북하면 여자들의 신세가 뻔하게 되는 거죠. 팔려다니는 거죠. 팔려가지고 중국 사람 가정에 신부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로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춘미입니다. 그런데 춘미 어머니와 춘비가 학대를 당했어요. 춘미 어머님이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살림이 조금 펴지자 내 딸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춘미를 데려왔습니다. 춘미는 샥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도망갔고 학대받다가 자기 어머니가 불러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중국인 아버지인데 한국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말 쓰다가 한국말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로 갔어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순댓국 장사를 하느라고 1시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춘미야,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리고 잤는데요, 춘미가 전화기에다가 유서를 남기고, 셀폰에다가 유서를 남기고 9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견이 돼가지고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척추가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요, 신경이 끊어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낫는다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될 거라고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춘미에게 복음을 전했던 두리아나 국제학교, 그리고 천규원 목사님, 하도 애들이 성경을 안 외우니까 성경 한 절 영어하고 같이 외우면 돈 2만 원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춘미가 영어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영어로 한글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우게 하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 낫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끊어졌는데 지금 철심을 받고 수술을 방금 했는데 하반신 못 쓰게 된다고 그러는데 나 낫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자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야구 모자 썼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야구 모자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금으로 된 모자를 쓰셨어요. 얘가 꿈속에서 금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막 가운데서, 그야말로 춘미의 삶이 사막과 같은 삶이죠. 사막 같은 삶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규원 목사님,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가 회복되고 나서 5월 21일 날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35일 만에 재활해서 자매가 걷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문제아였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인 거예요. 아버지도 여럿이고 문화 충격을 받았고, 중국에서 나서 그야말로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대화도 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금관을 쓰고 계시더라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14장 14절에 구름 위에 계신 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17, 한국 나이로 17 먹은 이 자매가 완전히 변해서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천규원 목사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자매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천규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춘미야, 네 상처 좀 보여드려라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 옷을 풀러가지고 뒷등을 보여주는데요, 한 30cm 정도 이렇게 찢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철심을 박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자살을 기도했던 자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하던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금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인생관이 변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거나 우회하거나 이겨내시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